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리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차량으로 봉사하며 주의 잔을 닦고 다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며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에 우리 신명기 27장 말씀에서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했었고 그리고 간략하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8장이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2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15절부터는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렇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목소리에 확실하게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라는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순종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확실하게 순종할 때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확실하게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확실하게 순종하는,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삼가 듣고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신경을 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확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특별히 이렇게 순종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의 삶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에게 있어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확실히 순종할 것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백성의 절대적인 순종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특히나 말씀을 듣는 이유를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들어보니까 괜찮네 하고 그렇게 살아볼까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깨달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하기보다는 주위의 환경과 자기 자신과 타협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행동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귀를 기울인 후에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행동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지금 앞에 27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명기 전체의 지금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구체적인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가르치는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만약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게라고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조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가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약속이 있어.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다. 순종하면 복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3절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 복을 받느냐 하니까 성읍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4절에서는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몸의 소생, 토지에서 나오는 것, 짐승에서 나오는 것, 우양에게서 나오는 것 다 복을 받게 되어진다. 모든 것을 다 지금 언급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하고 떡반죽 그릇하고 그릇들이 복을 받아서 그릇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어디 하나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 안과 밖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안과 밖, 거기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안과 밖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아끼고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살펴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이제 대적들이 공격해 오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데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한 길로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은 대와 보를 맞추어서 조직적으로 이제 막 공격해 들어왔는데 패해서 도망갈 때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어디가 살 길이냐고 막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적이 쳐들어올 때에도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가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창고와 손으로 되는 모든 일, 약속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너희를 특별한 택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인데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특별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그 약속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뽑아서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세상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의 축복,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은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세계 모든 만민이 두려워하게 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컬어지는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많이 태어나도록 짐승들도 자녀들도 많도록 해주시고 토지의 소산도 많게 해주시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복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농경사회 그리고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옛날에 뭐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 댐이 있다라고 해도 몇 년 동안 비 안 와버리면 말짱 꽝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대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꾸어주고 꾸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참 가난한 나라였죠. 아직도 우리나라를 모르는 그러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어져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를 모를 수가 있지? 우리는 저 세계 구석에 있는 나라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대부분이 지금은 뭐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배워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아프리카는 여기구나, 미국은 여기구나 지도 보면서라도 세계 구석구석을 보게 되어지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교육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일은 아예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한국을 몰라요. 그런데 좀 안다는 사람들도 옛날에 그렇게 6.25 이후에 가난하더라. 그렇게 가난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도 돈도 잘 안 빌려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나라예요. 억지로 지도자들이 힘을 써서 노력을 해가지고는 차관을 끌어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참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지도자들이
한 것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숫자적으로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6.25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돈을 꾸어줄 수 있는 상황만큼 세계의 10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경제 규모가 성장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말로 집중해서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러주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15절부터 뒤에 길게 나오는 저주의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아멘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하면서 아멘해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싶어요. 축복을 받고 싶은데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셔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역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축복을 누리고 싶지만 그대로 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하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미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2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허물과 죄에 있던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가지고 이미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도 예전에는 다 똑같은 진노의 자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타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8절 계속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새롭게 만드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배우면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고 이 축복의 말씀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다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를 강건하도록 해주신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멸망받아 지옥불에 던져져야 되는 저주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그 은혜를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 다 순종하면 복이에요. 그런데 다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서 나는 이 율법에 몇 개를 순종했어. 아무 개는 2개 했는데 나는 3개 순종했어. 이러면서 으스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거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율법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몇 개를 이것도 순종하지 못했고 저것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축복,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축복이 이거는 물론 세상적인 것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기 열거되어진 거는요.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영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이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르쳐준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셨느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요, 유대인 개종자들과 이방인 개종자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알력 싸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으스대는 그런 게 있었고,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뭐 배우지도 않았고 어릴 때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있는데, 유대인들이 뻗으면서 율법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왠지 이방인 개종자들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들 율법 잘 지켰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면 너 다 지켰냐? 그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셨어.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따돌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넘치는 부분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 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4장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직분자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유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왜 이 신명기서 28장 내용을 하다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가를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축복, 우리가 100% 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냥 하나만 어겨도 저주예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축복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저주가 우리와 상관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들이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여러 지체들 우리가 다 함께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돕는 가운데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신명기서의 축복의 말씀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야단을 쳐주기도 하고 위로해주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 그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올바로 알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또한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애쓰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움을 받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온전히 자라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신명기서 28장의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온전히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되어지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서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인천 나루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